여러분 아주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워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더워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에어컨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샤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무더위를 이기셨지요? 저는 오늘 아침도 이렇게 교회 오니까 토끼가 앞에 있는 거에서 토끼야 하니까 막 달려와요. 일어서 하니까 이제 일어서더라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일어서 뭘 줄까?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토끼야 하니까 달려와서 지난 금요일 철야에도 얘기했지만 와서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또 그 일어서라는 명령이 일어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토끼에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토끼 주려고 권사님이 일부러 이마트에 가서 당근 사오고 또 그걸 냉장고에다 보관해 가지고 우리 토끼한테 갖다 주고 사랑을 그렇게 토끼가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휴가도 마치고 또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토끼를 사랑하는 거에 몇만 배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이제 공부하면서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냥 성경 지식을 쌓고 또 우리의 삶에 교리적인 어떤 믿음을 갖는 것 이상의 마지막 그 내과가 바로 뭐냐? 헌신의 동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가치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한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전심전력 온전히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Fully committed. Fully committed. 우리가 행복을 공부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하기로 작정을 하지만 진짜 행복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영어 성경은 Master's Happ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행복이에요. 주인의 행복. 오늘 여러분께서 진짜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행복,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이 바로 뭐냐? 어디서 가능하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헌신, 이 세상에서도 헌신의 가치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사실 어렵지만 여전히 헌신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벌써 금메달 땄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운동에 자기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정말 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그래서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런 메달의 기쁨이 있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고 또 메달을 못 땄더라도 그 자체로서 아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기쁨, 마스터스 해퍼니스, 아버지의 행복 저와 여러분 반드시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헌신이 우리가 어떠한 헌신으로 연결되느냐? 진짜 헌신이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Commitment to Christ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어제도 예수 영접 3차가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예약이 됐는데 그 전날까지 10명이 꼭 참석할 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주님 10명은 절대 빠지지 않고 오게 하옵소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죠. 일이 생기고 마음을 바꾸게 하고 그래가지고 6명 어제 6명 와서 한 1시간 반 2시간가량 복음을 듣고
6명 중에서 한 명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노골적으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5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5명 전원이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영접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The Savior.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구주로,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The Lord,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일생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영접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 더위가 물러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자기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거기에 fully commit, 전심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하느냐? 무엇을 위해 헌신하느냐?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게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시작.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하여. 이것이 분명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고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이것은 뭐예요? 모든 헌신의 기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건 바로 뭡니까? 주님에게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절대가치로 여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의 그 명령에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 생명의 삶에 지난주 첫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거는요, 자연인으로서는, 일반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오늘 이 성찬은 바로 뭐냐? 우리의 헌신 이전에 주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완전히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명대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바친 겁니다. 헌신의 결정적인 본보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이죠. 그 헌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가 바로 예수처럼 바울처럼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그 일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죠. 일생을 불쌍한 고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평판과 선택과 좋은 것과 싫은 것과 원망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때 그때부터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헌신이란 뭡니까? 내가 아닌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인간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뭐 하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헌신입니다. 요새 헌신 싫어합니다. 헌신 여러분 거부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헌신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지금 역사상의 하나님의 위인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진짜 성공자와 행복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성찬을 앞두고 내가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은 뭐냐? 주님에 대한 헌신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Commitment to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헌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헌신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다시 재현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특권이에요. 가장 위대한 은혜예요. 어제도 우리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겠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낳는데 가족이 안 되고 밖으로 버려지면 죽어요.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돼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어떤 때는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걸 나는 기뻐한다. 자,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행복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사명을 이루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전에는 사실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부터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진짜 행복한 사나이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것이 기쁨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자마자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최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또 굉장히 내가 축복을 받는다, 아무리 받아도 천국만큼 하겠어요? 천국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태에 1억 배, 수십억 배 증폭이 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거의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수술 받아야 되겠네, 기도 받아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왜? 그거 나와서 더 오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더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건강 무병 장수하며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만 가는 거라면 뭐하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게 구원이에요.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시키신 일, 이 명령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 헌신을 하는 삶이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예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예요. 그냥 턱걸이로 천국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되면 항상 그 두 가지에 여러분은 뭐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까?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야지. 지금 올림픽에 그 메달과 그 상을 바라보며 4년을 몸부림치면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 운동 경기에 헌신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겠죠.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집중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 네,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예배 헌신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인데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이 뭡니까? 주님의 날, 오늘 주일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 지옥 갈까봐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한 예배, 즐거운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까 그 토끼 얘기했는데 그 토끼가 부르고 말하고 알아들어요. 나는 개만 훈련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우리 이만기 실장님이 별명이 토끼 아빠야. 토끼 아빠.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훈련시켰더라고. 그 풀하고 당근하고 가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토끼도 미물도 훈련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남아서 2시간 이상 공부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눈도 아프고 피곤하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훈련을 받아서 여기 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헌신의 보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목장 훈련 때문에 어느 목장에 제가 가서 한 3시간, 4시간가량 이렇게 같이 이름 구역이죠. 구역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구역장 내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주 그냥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서로 안 좋은 사이, 미워하는 사이. 그래서 헤어질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 구역장이 된 거예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7개월 만에 이제 목자가 된 거예요. 구역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 여러 가지 막 몰라. 그러니까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제가 평신도지만 대여섯 명, 10명 이들을 내가 목회하는 목자가 되어서 구역장이 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기도를 하고 만나고 밥을 먹으면서 또 밥을 해주면서 섬기면서 상담을 해주고 자기의 당했던 그런 부부 문제를 같이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결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나도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항상 가슴 떨리는 사람인데 우울증 내가 고생한 사람인데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건 모르는데 이렇게 평신도 목회자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헌신이 주는 뭐예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의 헌신은 재정을 위한 헌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즐겨내는 자. 여러분 즐겨낸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를 내가 기대하는 건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또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아까워, 내가 이거 정말 그래. 그러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이거 안 내면 또 하나님 괜히 또 화내실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 볼 때 또 교회에서 뭐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거 평판 이거 내가 두려워서 내가 헌금을 한다. 이 정도의 아니라는 거죠. 헌금의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즐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첫 주잖아요.
제가 11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즐겁게 내게 하옵소서. 이 내는 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10의 9조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10의 9조를 내가 쓸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11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물질이든 내 몸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 헌신을 한다. 그러면 그걸 했기 때문에 뭘 받는다 이전에 그 자체가 바로 뭐야?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감히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해프니스, 아버지의 행복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헌신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꼭 교회에 와서 뭘 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대로 살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대로 내가 산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성경을 나의 삶의 교과서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여기에 절대 권위를 인정해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게 헌신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행할 때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할렐루야. 이 행복, 이 기쁨, 이 보람 이거를 뭐요? 말씀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단들은요 두 가지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그리스도예요. 성경론과 기독론이 그게 흔들리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말고 자기들의 경전이 있어요.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교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림주로서 또 그거를 완성하는 자로 우리의 교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침에 목숨을 겁니다. 헌신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리고 극히 소수지만 여러분 헌신의 무서운 능력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들은 지금 뭐예요?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감당이 안 돼서 나온 매물이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다 사들인지 아세요? 다 이단들이 삽니다. 지금 우리 여기 주위에도 서너 개 교회가 대표적인 이단 교회가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좌파 얼마 안 되는 소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목숨 안 걸어요. 다수가 있지만 목숨 안 걸어요. 그런데 소수가 목숨을 걸면 여러분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헌신의 가치와 능력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을 더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율법책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라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commitment to the work of Christ in the world이에요. 세상에서의 주님의 일에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몸인 교회에 헌신하고 그걸로만이냐?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요 교회에서 그저 주일날 와서 잠깐이죠. 우리 목사들은 그냥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사례를 받아서 생활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주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떠한 일이든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게 헌신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이 그게 죄된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주님에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뭐 성실하게 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도록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일을 하는 목적이나 방법이나 자세나 모든 능력이 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도 있는데 청년부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이 공부하는 거 이게 지겨워. 내가 이게 수학 문제 나 싫어. 나 이거 진짜 학교 가기 싫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 나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리더십이 될 거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헌신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그런 자세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하니까 반드시 뭐예요?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높이 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믿지 않은 사람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 얘기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그 미켈란젤로 하면은 이태리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지금 400년 지난 전 그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그 만든 작품 이거 보려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매년 이태리에 갑니다. 여러분 로마 가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들의 그 천재적 작품을 가서 감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로마에 여러 차례 이제 성지순례 때문에 갔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을 때 그 가이드 중에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금류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이드가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해요. 근데 그 이제 로마 이제 거기 돌면서 특히 그 바티칸이나 시스턴 성당 들어갈 때 너무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 들어가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가이드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수많은 이 집단들이요 그 광장에서 이 그림 이게 벽에다 갖다 걸쳐놓고 거기서부터 뭐냐면 미리 예행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딜 보면 요겁니다 요거 하면 돼. 그때 미켈란젤로를 줄여서 젤로 오빠 그러던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젤로 오빠야. 젤로 오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 젤로 오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성도 헌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발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21살 때 이미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상도 20대 조각을 한 거예요. 30대 초반에 교황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바티칸의 새로운 성당 시스턴 성당 천장에 창세기를 주제로 한 인물 400명을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400명을 4년 동안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보다 천장이 훨씬 높아요. 시스턴 성당 가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빔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판자뜨기를 놓고 거기에 누워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워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게 이제 그 천지창조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그 손이 이렇게 접촉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400명의 인물을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걸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기에 헌신하고 전심전력했는지 그거를 마치는 4년 후에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살에 마쳤거든요. 이거를 60대 노인처럼 됐대요. 얼마나 진을 뺐는지. 천재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써서 할 필요 있냐, 적당히 그려라, 그 천장이기 때문에 멀리서 잘 배지도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젤로 오빠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에요.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일했다. 자, 조각가가 조각하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세상에 나서 돈 버는 일도 뭐냐면 하나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세상 일의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와 축복만 받고 섬김과 사역이 없다면 사실상 진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이 20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섬김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결국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잘 나가도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가장 비극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뭐 7, 80년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심판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셀베이션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삶.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해도 그 장사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어 팔 때 단지 돈만 아니라 바로 그 식사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죠. 농부가 곡식을 재배할 때 단지 매출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곡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우리의 활동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아하, 섬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의 결단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이름이 목장이 되든 구역이 되든 무슨 가정교회니 목장이니 하는 게 무슨 특별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간증 그런 여러 번 들으셨는데 안 되니까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되지 말고 가족이 되자. 같이 음식을 서로 나누고 집을 오픈하고 서로 섬기는, 이 섬긴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역이에요. 목장이에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런 섬김을 내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 그것이 여러분에게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일에, 주님의 시키신 사명에 헌신하는, 그래서 결국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진짜 행복자, 우리 성식의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3부 예배자들이 이 헌신의 메시지를 부담으로만, 율법으로만, 의무로만 듣지 말고 진짜 내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선택하고 거기에 올인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